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지난주 현서 청년이 찬송을 예배 찬양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 가사가 제 가슴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로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 편의 설교 이상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에는 불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바다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게 되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있기도 하게 되고 또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용납해야지만 살 수 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길 원하는데 인생 앞에는 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술자들은 말합니다.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게 되면 내 인생에는 불이 없어 말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불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 불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누가 바다 위를 걷고 싶겠습니까? 배를 타고 싶고요, 크루즈선을 타고 싶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풍 속에서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게 되었던 주님을 바라보는 모라비디안 교들들과 같은 그러한 경건의 사람이 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랬습니다. 용납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지체가 되었으니 마음속에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평강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내게 지어지게 되었던 삶과 사명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사람이 불편한데 입에서 아주 날마다 좋은 소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눈앞에 불을 만나게 되는데 날마다 좋은 소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눈앞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는데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또 원망하기도 하게 되고 좌절하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외침과 절규를 갖게 되는데, 오늘 10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과 아픔 속에도 나도 모르게 단식하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절기로 외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먼저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때로는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 불 앞에서 절규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헤아리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것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 재건을 위한 본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17년 홀드 당하게 되었고 딜레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게 되었고,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켜보게 되었던 시녀들이 말합니다. 이것도 집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밖으로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 안으로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좌절 가운데 있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게 되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게 되고 그 성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함께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읽게 되면은 역사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안목을 조금 더 성취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7년 동안에 멈춰버리게 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 가운데서 모두 멈춰버리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버리게 되었고 제대로 짓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와 심령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고, 누군가가 공격하려고 하게 되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서 휘둘리면서 내쫓는 그러한 돌봄이 없는 형편과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악한 목자들과 거짓된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백성들을 현혹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유다 족속을, 그리고 요셉의 족속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비구름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성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을 해하고 멸망시키고 해한 다음에 바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뭄 해결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의 응답을 주셨으니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일정한 때가 지나게 되었으니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비가 오려면 하늘에 햇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죠. 비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구름입니다. 구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지만은 구름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구름 하나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7번 기도하게 되었더니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고 하게 되면 손바닥만한 그러한 손만한 구름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비를 몰고 오게 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 비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예언자이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기도하게 되었던 절박함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능력의 선지자들도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그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 비를 허락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봄비가 올 때에 그랬습니다. 자, 봄비는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늦은 비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봄비는 무슨 비라고요? 늦은 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기에 가을에 우기가 되기 때문에 이 이른 비가 바로 이 가을에 오게 되는 비이고요. 늦은 비는 이제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끝물에 내리게 되는 그 비가 바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봄비라 말하게 되는 거죠. 왜 이른 비를 말하지 않고 봄비를 말하게 되어 늦은 비를 말씀하시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또 비가 오지 않게 되면은 이 곡식의 마무리 수확 최종적인 것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때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봄비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이기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천수답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시설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수지도 만들어 놓았고요, 댐도 만들어 놓았고요, 나는 저수지나 댐보다는 좀 모자라게 조그맣게 이렇게 볼을 만들어 놓게 되었고 작은 연못을 마련해 놓게 되었으니 여기다가 물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천두사배의 신앙과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짓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앞에서 그들 앞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밀한 갈망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되었으면, 이 갈급함이 해결되게 되었으면, 시원하게 뭔가가 우리 가운데 내려졌으면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앞에는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커의 표현과 같이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대하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설명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 그의 존재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8시에 누구랑 무슨 약속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무슨 약속이 함께 기도 모임의 약속이 있는가, 술 친구와의 약속이 있는가, 어떤 모임 속에서의 약속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따라서 그날의 저녁 8시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처럼 어떤 기다림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절박한 기다림 가운데서 시간적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8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이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8시가 다 되어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마감과 정리가 되지 않는 절박한 시간적인 한계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의 복잡한 감정도 함께 섞이게 되면서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감정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기다림의 감정을 파고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감정의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드라빔을 이렇게 신탁을 던져놓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짓된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복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봐서 꿈을 꿔왔는데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돼야 돼, 절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내 삶을 향하여서 주관하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의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말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사람이라 말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 한번 구글링을 해보셔서 찾아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서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인생의 덱지를 함께 물리치면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발걸음으로 나가는 것이는데, 그거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여기 가면 초장이 있어, 율로 가게 되면 물이 공급되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의 예언자들, 거짓의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거짓된 문화 흐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게 유행들을 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확고하게 고백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단비를 준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의 일생이 사람의 손길에 있지 아니하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창조자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팬데믹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사순절이 되게 되었을 때 하게 되었던 이 성경 이렇게 모임 있지 않습니까? 매주 6주 연속 속회를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배우게 되었던 시리즈 책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책들을 구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책은 굉장히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기도 하게 됩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의 책 시리즈 기억하시죠?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뭐죠?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게 된 하나님을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게 되었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 아래 만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게 되었고, 인생들을 향하여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토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심히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자비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향하여 아파하는 아이를 향해서 꼭 안아주게 되며 품어주며 기도하며 다독거려 주시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본문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그러한 표현이 하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하게 되었던 봄비라고 하는 말과
그것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늦은 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각 사람들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냥 공동체로 강림교회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림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단비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게 함께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불 앞에 놓여져 있게 되지만은 그 불의 내용들이 다 형편과 처지마다 다르게 되고 목마름의 그 내용들이 다 형편과 처지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사람에게 세심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과 섬세함으로써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면 내게는 이러한 은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경험하는 그 귀한 복이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살아갈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게 되는 국률의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국률이란 말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말은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깊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지용 씨를 보게 되면서 아이고 그 사람은 혼자 살았는데 참 어렵겠어라고 이렇게 찌찌찌하면서 그게 국률을 베풉니까? 힘들고 외롭겠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지 나름대로 잘 살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재력과 능력을 보게 되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향하여서 국률의 마음을 물론 가질 때도 있게 되지만은 국률의 궁극적인 모습은 강한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갖게 되는 이렇게 연민과 국률의 동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위한 강한 결속력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있게 되면은 내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을 때 리젝,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호소와 고통의 모든 소연들에 대하여서 응답하시게 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하다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만은 호소하고 매달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브리어가 단어가 6천인가요? 그밖에 구약 성경의 단어가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말이 표현하게 되었을 때 이중, 삼중적인 의미가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눈물과 사연들에 대하여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어서 내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든든하고 단단하게 결속력과 연결로 이어지게 되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이유가 있는 귀한 기쁨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앞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게 되었고 한나가 노래가 있게 되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매를 맞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그래서 80주년일 때문에 지난 8월 15일 날 행사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TV로 보게 되는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은 올해는 AI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드론을 가지고서 김구 선생, 안중근 선생, 이러한 홍범도 이런 분들의 얼굴, 유관선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늘에 떠올리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또 하나 어떤 AI가 있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손기정 선생의 그 마라톤 하는 장면을 그렇게 그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게 되면서 이게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저작권 그런 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셔서 AI의 손기정 한번 유튜브에다가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막 뛰다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돌면서 마라톤의 마지막은 트랙을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1등으로 들어와서 환호하게 되고, 그가 이렇게 투구를 쓰게 되었고, 검투사의 투구를 쓰게 되었고, 그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마라토너이니까 시대를 지나가서 계속해서 달려오게 되었다가 2025년 현실에 다가오게 되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 눈에는 한 가지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으로 뛰어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곁으로 걸어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I가 그렇게 그 손기정의 젊은 모습을 이렇게 그려나게 되고,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더 깨끗하고 깔끔한 얼굴로 그려오게 되었던 그 모습도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되게 되었지만은, 과거가 현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최근에 한 작가의 그 말과 같이 그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데, 그분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1000년 전의 인물, 그리고 2000년 전에 계셨고, 그리고 아브람 때도 계시게 되었고, 에녹 때도 계시게 되었고, 노아 때도 계셨던 그분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게 되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곁에 계시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스가랴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로 경험되고 나의 느낌으로 소화되어서 또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저편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먹구름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겨시며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고 헤아려 주셔서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삶의 일들을 재건하고 믿음의 집을 재건해 나가는 거룩한 성전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집을 짓는 자의 축복과 은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